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장로교, 침례교, 뭐 오순절파 뭐 이렇게 다 있지만 이 교회도 사실은 온 우주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뜻,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막 다르게 동성애를 뭐 이렇게 지향한다 막 이렇게 그렇게 가면 안 돼. 알았지? 조심해라.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이게 사실은 신학이나 이렇게 보면 신학으로 가면요, 야, 신학교 가가지고 시험 처음에 좀 들기도 하고 그래. 왜냐하면 학문적으로만 막 파내니까. J 문서, D 문서, 뭐 P 문서, 뭐 이런 J, D, EP, 뭐 이렇게 E 문서, 엘로힘 문서, 뭐 이렇게 이런 문서들의 모세오경은 조합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조합을 해보니까 그렇게 그걸 누군가가 조합해서 성경을 모아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통신학은 모세오경이다 그러죠. 모세가 수집한 거다. 마지막 이렇게 그 신명기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수집해놓고 죽고 난 뒤에 이렇게 후대가 같이 기록해.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세가 수집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은혜가 다 떨어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학문적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는 하나다. 우리가 한 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각자 따로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가 되도록 한 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동의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 되도록 해야 된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영접한 그게 나오잖아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한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뜻이고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성령을 영접한 것이다.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신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하나님, 혜진이에게 있는 하나님 똑같다는 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고. 다른 것은 내가 달라요. 내가. 왜냐하면 각자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성격을 달라도 어째 그래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요. 성격이. 조금씩 달라도 막 같은 형제라도 형제도 그렇게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쌍둥이라도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 한 성령으로 한 몸,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교회는 하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우리는 나홀로 신앙생활하라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나를 만들어서 점점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교회를 만들어가라고 선교와 전도로 확장시키라는 시대적인 사명, 이것이 바로 교회에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이 청신제일교회를 하나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앞에서 목회하며 인도해가는 저에게 맞춰서 이렇게 지원하기도 하고 저렇게 어떤 사람 반주로 지원하기도 하고 찬양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귀하지 않은 자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자리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신다. 요즘 어떤 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기쁘고 참 즐겁다. 내가 막 큰 일을 해야만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내 일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행복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혜진이의 그 일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위대한 일은 내 맡은 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만 잘 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각자의 역할은 달라요. 하는 일은 다르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우주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자 똑같은 은혜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 모두에게 가장 행복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큰 교회라고 더 행복하고, 청신제일교회라고 덜 행복하고, 정능성결교회라고 덜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위대하게 그 정능성결교회를 통해서 개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교회는 몸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각각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은 다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유익하게 하려고 해야 돼요. 교회는 유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그래서 신앙이 없을 때는 우리에게 잘 나타나는 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시기 질투하고 다툼이라 그랬어요. 이 처음에 초보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 막 다투고 막 이런 게 많아요. 초보라서 그래, 초보라서. 신앙적으로 착 성숙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막 넘어가고 싸워도 보고 막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가면 그러려니 하고 아이고 막 술만 먹고 들어와도 집에 그때 잘 기 들어온 것만 해도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노련해진다. 자, 어쨌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도만 완전해요.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교회만 완전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또 어느 성도도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성도도 혼자 완전할 수 없어요. 모두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가 되도록, 서로가 유익하게 되도록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 되게 함으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필요하고 교회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각자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사역이 다르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절대 내 것만 맞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서로가 다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구역장이면 구역장의 위치가 있고 구역장이 자꾸 교구장의 자리를 염두에 두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딱 구역장까지 일만 하면 돼요. 반주자가 막 지휘자 일까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인도까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권사님인데 목회까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집사님인데 당회 7위까지 하려고 막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목표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 되어서 부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더 잘 믿는 성도들,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도들 만드는 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 정신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정신에서 벗어나서 자기 위주로 사역하고 자기 위주로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교회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랬어요.
다 다르다네. 손톱도 있고 몸에는 손가락도 있고 눈알도 있고 눈썹도 있고 여러분 다 그렇게 있다는 게 오늘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자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서 다 오는가 하면 다 자기가 제일 잘 날려고 말이 안 되노? 잘나게 보이는 걸 뭐라 그러지? 다 자기가 잘 날려고 말 맞는 것 같던데, 예? 자기가 제일 나 보이게 하려고 그러려고 해서 문제예요. 자기가 제일 1등이 되려고만 해서 경쟁이죠. 경쟁. 동물의 사회에 나오는 거죠. 약육강식.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람은. 내 돈 내가 벌어서 내가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내 돈 내가 버는 거 아니에요. 누가 팔아줘야 되고 누가 사줘야 되고 다 공생하는 거예요. 서로. 내 돈 주고 내가 쌀 사먹는 쌀 안 만들면 어떨 건데? 쌀이 그래서 없는 나라들은 굉장히 이렇게 막 나중에 어려움 당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쌀을 사먹기만 하는 데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다르다 하는 거.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참 다르다 하는 것을 꼭 해야 돼. 요즘 우리 처가 그걸 참 많이 느낀다고. 그러면서 다 다르니까 다 틀리지 않다. 다 옳다. 이러면서 꼭 인정해야 되겠더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그래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앞에 떡인가 누군 가장가 이렇게 있었는데 안 먹는다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다음에는 절대 나는 강조 안 해야 되겠다. 나는 좀 강조하는 스타일인데 절대로 다른 사람이 그러면 다 다르니까 인정하고 강조 안 하겠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니 혜진이가 떡 안 먹어 이렇게 먹어야 돼 이러면서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다른 게 우리 집에 다른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저는 이렇게 그래 우리 처 스타일이에요. 그거는 처 스타일이어서 사실은 우리 집에는 강조하고 강요하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어요. 나하고 서민이나 혜정이나 안 한다 그러면 놔둬버려 그냥. 놔둬버려.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데 그래요. 우리 처가 특징이 하나 또 특이한 성격이 하나. 이 뽀로지를 그렇게 짜고 싶어요. 뾰로지를. 그래가지고 내한테 그때 뾰로지가 없을까 막 맨날 이렇게 살펴보고 여기에 하나 있어요. 여기에 내가 여기 뾰로지가 이게 한 몇 달 됐어 지금. 이걸 짜고 싶어가지고 여기. 얼마나 아픈지 여기 사타구니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내가 한두 번 이런 데는 내가 짜게 놔두지만은 뭐가 나면 짜게 해주겠지만은 이제는 내 나이에 뾰로지도 나지도 않아. 그걸 호시탐탐 잘라고 나를 위해서 좀 대주면 안 되겠냐 이러다 못 대준다. 아파서 안 되지. 내가 진짜 명체 나이만 돼도 내가 진짜 대번에 아이 그래 함 짜라 이러고 내가 주겠지만 내가 절대로 나는 싫거든요. 그게 정말 싫고. 그리고 싫다는 거를 하는 거는 더 싫어. 정말 제 성격은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유호순 권사님이 우리 집하고 좀 다르네요 이러더라. 우리 집은 그 강 집사님이 그 뽀로지를 자꾸 짜달라고 그랬는데 자기한테. 그런데 자기는 짜려고 하니까 아플까봐 못 짜겠대. 그래가지고 우리 제가 하는 소리가 강 집사님하고 살고 싶다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니 한 사람 알아. 다 좋은가 돼. 다 각자가 안 웃기려고 하는 소리요. 이게 설교 시간에 좀 웃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 여러분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이긴 하나 그걸
내 것만 맞다고 밀어붙이면 안 돼요. 나의 성품과 나의 어떤 그런 것은 좋은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장 나답게 만들어내려고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걸 내 것만 맞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성도들 간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각자가 다 목회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말씀 듣다가도 목사님 말씀할 때 저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별게 다 있어요. 이렇게 혜진이도 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늘 순종해서 그렇지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은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교회가 잘 될 거야. 이런 게 다 있어요. 다 있어. 어느 초신자든지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담임하며 목회해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분명히 오해를 풀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아니더라니까. 사람들이 희한하더라니까. 다 각자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는 게 필요해요. 질서가 필요하고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떨 때는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신뢰하고 목사님 신뢰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막 엉뚱하게 막 이렇게 가고 막 너무 똥꼬집 부린다. 그러면 그때는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볼 수 있어요. 성경에 맞지 않고 막 내가 동성애도 뭐 해줘야지 막 이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막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성경적으로 틀리고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 그건 틀리다 생각하시고 그러나 원칙, 교회에 대한 원칙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번에도 코로나나 이런 걸 통해 여러분도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아이고 이번에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나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하다가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 그 코로나 가운데도 또 이렇게 위혜선 씨가 이렇게 전도도 해오고 이현정 집사님도 전도 코로나 가운데 전도도 해오고 여러분도 코로나 가운데 이정순 권사님도 코로나 가운데 해왔나요? 하여튼 비슷한 때 왔어요. 예. 하여튼 코로나 가운데 전도된다. 혜진아 알았지? 명치하고만 놀지 말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 돼야 됩니다. 이 원칙을 신앙생활의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꼭 가야 돼요. 분란 없이 성령의 열매가 교회에서 맺혀져야 된다. 절대 독불장군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다 맞지 않아도 순종하며 하나 되어 가야 돼요. 이것은 마치 가족의 구성원과 같은 거예요. 가족들이 다 내 마음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 어렸을 때 가족이 제일 좋아. 나는 이렇게 키울 때 이렇게 보면요, 그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막 빨리 컸으면 좋겠다 이놈들 좀 지가 돈 벌고만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커봐 말 듣도 안 하고 이게 말 안 듣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많은 게 없어요. 이게요. 어렸을 때는 말이라도 들어요. 그냥 이러면 그냥 움찔해가지고 그냥 따라 나오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억지로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더라니까.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독불장군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가족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교회가 가족이에요. 교회가 정신제일교회 영적인 가족이에요. 핏줄이에요. 여러분 왜 용서하고 서로 다시 이해하고 막 그래 부모 자녀 간에 막 그렇게 나쁘게 싸우고 막 그래도 또 헤헤거리면서 가는 거 핏줄이라서 그래요. 핏줄이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핏줄이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또 보듬어 가야 되고 또 안고 가야 되고 그걸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저는 어느 날 제가 형님하고 이렇게 있으면 형님 밑에 내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내가 그때 어려가지고 늘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이런 거 불만 저런 거 불만 이런 거 나쁜 거 저런 거 나쁜 거 막 일러주고 막 이야기를 하고 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여기도 내 자식이고 저기도 내 자식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큰 형님한테는 꼭 그렇게 해. 네가 큰 자식 아니냐? 네가 큰 아들이니까 큰 아들이니까 잘해줘야 되지 않냐? 잘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걔한테는 너가 막내니까 잘해야 돼 이런 소리가 아니고 너는 마음이 넓으니까 잘해야 되지 않냐? 이래. 나를 마음 넓게 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내 한마디에 부모님이 굉장히 괴롭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나서 철이 든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는 다시는 형님에 대한 욕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냥 내 속으로 사귀고 말지. 내 속으로 그냥 끝내고. 그게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또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안 맞고 그러나 내가 성숙한 신앙인가 아닌가를 볼 때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귀하게 보이고 그걸 보면서도 그냥 이렇게 아이고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하는 마음이 들면 성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22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 가운데 뭐가 없어요? 분쟁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더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게 뭔가 하면 각 지체가 다 귀하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각 지체가 다 귀하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너무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런가 하면요. 각자가 다 요긴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손톱은 손톱대로 이 요긴한 게 있어요. 요긴한 게 있어요. 이 눈썹은 또 눈썹대로 이렇게 요긴한 게 있어요. 나는 많이는 없지만은 여기에서 이게 또 이렇게 눈썹이 있어야 이렇게 비도 안 새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비 올 때나 이럴 때 땀 흐르고 막 이럴 때 이거 없으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 우리. 발톱도 한번 빠져보면 또 이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한 달, 두 달 있던 사람들이요. 발톱에 때가 없어가지고 죽는다네. 왜 알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제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 막 이게 민감해가지고 발톱에 구덩살 때하고 이게 있어야 된대요. 아니면 아파가지고 못 걷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악하게 보이고 저게 교회에 뭔 쓸모가 있어? 이러는 것도 다 귀해요. 여러분 다 귀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귀하게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하면 안 되고 서로 여러 지체가 돌보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꼭 돌봐야 된다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 결론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여기에 손에다가 이제 어디 채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찌른 다음에 여기를 콕 찌르면 온몸이 사실은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아파가지고. 아이고, 손 아프든지 말든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손 뒤쪽만 아프지 뭐, 다른 손은 괜찮고, 막 이렇게 발도 괜찮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아프면 그것 때문에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다른데 어딜 다쳐도 그렇고, 속이 상해, 마음이 상해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교회 지체는 반드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람 어려운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다 할 수는 없어요. 가까운 데 있는 손이 이렇게 도와준다거나 뭐 눈으로 봐준다거나 뭐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없으면 안 돼. 저는 운동하면서 이렇게 참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이렇게 요즘 하도 쫓겨다니다 보니까, 축구장을 쫓겨다니면, 야, 이 축구 못하라고요. 이게 어떻게까지 해나. 요번에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갈라 했더니 못 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 축구 골대를 뒤로 해놓고 거기다가 줄을 몇 번 보여놨더라고. 아이고,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아이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힘들더라고,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조심해줘야 돼요. 아무나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조심해야 되고, 내게 어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것들은 잘하죠. 기침이 있거나 또 이렇게 열이 나거나 아니면 다른 어느 쪽에서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있다 이러면은 빨리 막 자가격리를 잘 하잖아. 우리 박영자 권사 2번이나 했잖아. 자가격리 이렇게 알아서 잘 해가지고 진짜, 예? 그렇게 딱 철저하게 그렇게 잘해, 정말 잘하시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에 우리가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분 정신 가족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가족은 사실은 아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저도 요즘 코로나 이런 게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아마 개척교회, 요번에 개척교회가 자꾸 문을 닫는다 이 소리를 듣고 내가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똑같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족이면 그런 것들이 같이 마음이 아픈 것처럼 우리는 정신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잘못되면 형제 간의 질투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형제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저런 것도 있고, 우리 형님도 이렇게 형님 밑에서 큰형님 밑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는 하지만 다른 길이 있으면 그때 당장에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기도 하지만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역할을 하려고 하고 내가 참아내고 또 중간에서 또 그 역할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렸을 때 그렇게 나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집 애들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그 사촌끼리 좀 잘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잘 안 되더라고. 사촌까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빨리 가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걔들이 이제 저들도 연락도 안 하고 뭐 서로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 너들 사촌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 예정이 너 자식하고 성민이 나중에 너 결혼해서 애 놓으면 그 자식하고 그런 형제간이다. 사촌이 그렇게 잘 지내면 좋겠냐 안 지내면 좋겠냐
내가 물어봐요. 그냥 그렇게 물어보고 말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참 이렇게 어른이 되고 막 그러면서 가족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참 잘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내 것만 더 챙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형통하지 못하냐, 다른 곳에서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과연 살았던가, 하나님 뜻 가운데 과연 살았던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